성도 여러분, 사도들에 의해서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더 놀라운 기적이 이어졌지요. 한평생을 성전에 운반되어졌던 인생이었지만 이제 그가 성전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의 구경꾼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 예배자로 나아가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참 보아도 믿을 수 없는 기적 앞에 성전에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씀하시죠. 안 이상한 것이 이상한 것이죠. 이 일로 예루살렘 성은 다시 한번 엄청난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40년을 한결같은 자리에서 구걸했으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나름 유명 인사였습니다. 적어도 예루살렘 거주민이라면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일어난 사건은 눈속임, 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퍼졌겠죠. 더 많은 군중들이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모여들었죠. 그리고 서로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저 안진뱅이가 어떻게 저렇게 변한 거지? 누가 그를 고쳤지? 난리가 났습니다. 군중들은 그들 눈앞에서 벌어진 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언가 놀라운 일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이런 기적들 앞에 우리는 열광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주와 함께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군중들의 반응은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의 예루살렘 사람들, 백성들의 반응과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늘이 열리고 그 빈들의 광야에 천국이 임하는 것과 같은 아마 영광스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무리들이 어떻게 행동하죠? 예수님을 그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서 그들이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믿었기 때문인가요? 드디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인가요? 아니요.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숨으셨죠. 그들이 자신을 왕 삼고자 하는 동기를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 때문에 자신을 좇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수많은 군중들은 기적만을 본 것입니다. 그 기적이 멈추는 순간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보냈던 그 환호성은 돌연 돌을 들어 그를 죽이고자 하는 비난과 저주로 돌변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게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군중을 향해 심지어 빌라도가 너희 가운데 명절을 맞아 관례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고자 하는데 이 예수를 놓아줄까 아니면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줄까 물었을 때에도 군중들은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고 예수님을 거절했으며 그를 십자가에 마침내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세 동사가 예루살렘 모인 솔로몬 행각에 모인 군중들의 반응이었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었고 거절했으며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이 꿈꾸고 기다리던 메시아도 왕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왕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꿈꾸는 기대를 충족시켜 줘야만 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군중의 눈으로 보았던 그 기적이 사람을, 그 인생을 바꿀 수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둘씩 그의 제자들 70명 혹은 72명의 제자들을 마을과 촌으로 보내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 그 제자들이 기쁨에 차서 그들에게 일어난 기적을 말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보고할 때 예수님은 그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문제는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나 기적의 이 현상과 함께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을 주목한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면 아주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능력으로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실 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왜 놀라냐는 것이죠.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라고 말하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자신들을 주목하는 군중들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사도들에게는 엄청난, 아니 대단히 위험한 유혹이 사실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나? 사람들이 몰려와서 경이로운 눈빛으로 베드로를 쳐다보며 베드로 연호하지 않았겠습니까? 한순간 갈릴리 촌뜨기에서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슈퍼스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쯤 되면 내가 대단한 존재로 보이고 싶고 내가 능력자로 보이고 싶은 유혹, 주목받고 싶은 일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매혹적인지 모릅니다. 특히 이런 설교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그런 류의 유혹은 너무 치명적입니다. 부단히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돌보심이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바로 주목의 욕망입니다. 사람들이 날 다 주목해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욕망. 대단하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우리는 말로는 표현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하는 그 순간조차도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몫의 영광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찌하여 우리를 바라보느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다른 당신들보다 더 경건해서 이 사람을 고치기라도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정색을 합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말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혹의 순간에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에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 예수님을 붙들죠.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들에게서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주목하게 하고 내 지식을 주목하게 하고 내 소유를 주목하게 해서는 안 되는 이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공동체 안에서 세상 자랑하는 것을 지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랑이 형제 자매들이 진짜로 사랑해야 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지식 자랑,
내 계급장, 내 학위자랑, 나의 소유자랑, 나의 자식 자랑, 나의 남편 자랑, 나의 아내 자랑,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랑할 거 많았던 그 뛰어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성도는 세상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누가 크냐며 서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에도 논쟁했던 자들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피 터지게 서로 싸웠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곁에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중에 묵상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함께 읽을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그때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주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얘기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주님 안 통합니다. 애들은 가라.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정말 초라하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그런 일을 하지.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세상을 다스릴 자들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마 주님의 이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에 그 순간에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이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경험했다면 아마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봤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 같은 제자인 줄 아냐? 너희들하고는 난 레벨이 달라. 그랬을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섬겨라, 겸손해라, 다 좋은 말인데 여러분, 그 말 자체는 그들에게 윤리적인 교훈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 윤리적인 교훈이, 그 도덕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할 때 비로소 이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람들이 다 나를 주목할 때, 나의 능력을 주목할 때, 나의 경건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의 시선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사실은 불교 용어지만 저는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지월. 달을 봐라.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무슨 선문답하는 것 같지만 이 사실은 주님이 다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주일 목장 연합 예배 때에 은혜 나눔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우리를 스타로 만들려고 하면 빨리 숨어버리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빨리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머문 자리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남을 것입니다. 나의 이름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가 이어질 때마다 여러분 그 고인을 우리 가족은 기억하지만 그 고인이 남겨놓으셨던 그 삶의 흔적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고인의 생애 가운데 새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셔서 구원의 이야기로 써주신 그 이야기만이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구원의 이야기가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이름만 남는 그곳에는 항상 시기와 질투 그리고 비교 의식에서 오는 비난과 섭섭한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시편 115편 1절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아멘. 이 115편 1절을 가사로 작곡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곡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드디어 그 영혼의 눈과 귀가 열려서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의 인기에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드디어 마침내 기적이 표적이 된 것입니다. 뭐가 됐다고요? 기적이 표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이 뭘까요? 기적을 우린 영어로 miracle이라고 하죠. 그리고 표적을 영어로는 sign이라고 합니다. 기적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놀랍고 신비로운 일을 뜻합니다. 우리 이성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그에 비해서 표적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적이 의미하는 것은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주이심을 가리키는 표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모든 기적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만물이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적을 통해서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회복이 뭡니까? 우리 모든 인생을 괴롭히는 모든 악과 모든 질병과 원치 않는 이별과 아픈 것들, 서로 상처 주는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는 완전한 회복이 만물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이 놀랍게도 지금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여러분, 40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 이 사람이 나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모든 병자가 다 낫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요즘에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나요? 요즘에도 기적적인 치유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모든 병자가 다 고침받은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경우도 있었지만 다 살아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모든 병자가 다 나은 것은 아니지만 사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오늘 두 번째 이 설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장정만 5,000명이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설교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딸랑 2명.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전문이 다 실려있는 이 놀라운 선포, 복음을 전하는 이 스데반은 한 번 설교하고 바로 돌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나았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말은 이제 이곳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사인, 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지금도 무슬림들이 사는 이슬람 중동과 아프리카와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는 공산국가, 이런 나라들 가면요, 지금도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면 아멘하고 여기서 30분만 설교해도 다 졸게 만드는 그런 설교자가 저 아프리카 오지와 여전히 신앙의 자유가 없는 중국 지하교에 가서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강의해도 돌아오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또 해주세요. 제발 더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그럽니다.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고요, 같은 사람이 해도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는 선교 초기에 그 땅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었음을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 하신 분들 더러더러 있을 겁니다. 내가 아닌 내 주변에 그런 모습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막 열심히 와서 은혜 받고 할 때 막 기도 응답이 신기하게 잘 이루어져요. 정말 하나님이 별별 사소한 것까지 희한하게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오래 믿으니까 그런 일이 잘 없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특별한 기도 응답들이 뭔가 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는 표적, 사인입니다. 이제 너의 삶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심을 또렷이 기억하라고 각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기적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표적이고 사인입니다. 그래서 표적이 뭔가 하면 어느 목사님이 참 기가 막히게 비유로 표현해 주셨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면 표적은 학교 종이 땡땡땡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저도 처음에 표적이 학교 종이 땡땡땡, 수업 종이 땡땡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얘들아, 지금부터는 수업 시작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학교 종이 땡땡땡, 이제 수업이 시작되었다는 사인입니다. 이제 교실에 들어가서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교실 안에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청년 시절에 수련회 가서 은혜 체험하고 방언도 받고 성령의 강력한 은사를 경험한 분들 많으시죠. 막 밤새서 기도하고, 저도 산기도 예전에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안 그래 보이시나요? 밤에 산기도를 가는데요, 무서워가지고 바시락 소리만 나도 정말
너무 두려웠지만 그때는 그 야성이 있었어요. 밤새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모르게 시들해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러면서도 아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심각한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나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은혜 받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작 당사자는 그때 그랬던가? 우연이었겠지. 내가 아프긴 아팠나? 이런 사람도 심지어 있습니다. 체험 그 자체가, 기적 그 자체가 믿음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은 이미 다 구원받고 뒤집어졌어야 했습니다. 기적의 효과는 얼마 못 갑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죄가 가져온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죄의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그 기적은 그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을까요? 복음서를 잘 보십시오. 칠병이어는 아닌데 칠병이어의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그때는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남자 장정만. 그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자 할 때에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충격을 안 받으시는군요, 여러분. 저는 이 제자들의 말을 읽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얼마 전에 5,000명을 먹이신, 더더군다나 그들의 손으로 그 빵을 뗐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일용할 은혜 아니면 오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없이는 보아도 보지 못한 자, 들어도 깨닫지 못한 자로 영적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미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너무 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한탄하시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 기적 그 자체는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기적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은 곧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16절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왜 베드로가 이 기적을 보며 놀랍게 여기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놀랍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지금 일어나 온 사방을 뛰어다니는데 왜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이게 별게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대단한 일인데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일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강조하는 바는 지금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놀라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 갖고 놀라는 거야. 너희가 그분을 알면 이 정도는 놀랄 일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놀랍지 않게 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표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사람을 온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무엇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기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16절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은?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 그 믿음의 출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분 자신에 대한 신뢰, 거기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자기 인생이 잘 풀린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 세상의 모든 기운이 자기에게 온다는 것이죠. 거울을 바라보면서도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한 100번 하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그럼 잘 된다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적 삼아 부른다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이런 자기 만족적이고 이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놀라운 기적 그 자체를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기적의 의미를 깨닫는 말씀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표적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체험을 했으면 그 체험을 안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교실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배우고 순종하는 법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또 다른 기적을 맛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지금 이 기적을 바라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뜻하신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진짜 사람들이 주목해야만 하는 대상을 가리키죠.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수치와 조롱과 저주의 자리인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 위에 달렸어야 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솔로몬 행각에 모인 군중들은 무법자들의 손에 넘겼고 거절했고 끝내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 대단히 위험한 설교입니다. 그 살인자가 바로 당신들이야 라고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설교는 그를 주목하며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유대인들을 향해 유죄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줄을 불의한 자들에게 넘겼고 거절했으며 결국 십자가에 죽였다고. 그런데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그분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 거린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왜 놀랐느냐고. 당신들이 마땅히 놀라야 할 것은 당신들이 생명의 주를 죽이고도 여전히 버젓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놀라워해야 한다고. 그러니 이 사도들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이제 사도행전 4장부터는 사도들이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잘 보세요. 이제 사도들이 죽는 일만 남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정확히 둘로 갈립니다. 그 말씀을 좋아하는 심령이 있고 똑같은 그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고 이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이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부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기 싫어도 다시 듣기 싫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라고. 여러분 입에 쓴 약이 몸에 유익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는 입에 좋은 것, 달달한 것, 맛있는 것만 찾죠. 그렇죠. 근데 커갈수록 더 이상 맛있는 것보다는 몸에 좋은 것을 찾습니다. 아닌가요? 제가 지난주에 식당에 내려갔더니 한 정님이 저의 손에 환 하나를 탁 쥐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던지. 이게 몸에 좋은 건데. 근데 달달한 달달한 뭐가 있을까요? 네? 도넛을 저에게 딱 주셨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고민이 됐을 겁니다. 그럼 이게 성장했다는 증거잖아요. 어렸을 때는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찾아요.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아멘 합니다. 근데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내게 필요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성장했다는 것은 선택의 기준이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에 유익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과 만나는 것이죠. 때로는 아주 아픈 정죄의 자리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요, 그 무리들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설교이고 그 무리들은 마치 법정 앞에 선 피의자 신분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정죄가 정죄에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자로 드려지는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굉장히 거북한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짜 복음의 능력이고 진짜 기적 중의 기적임을 믿습니다. 아멘.